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언제나 복이 있는 사람은 가는 자리가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숨가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여행하는 중에 이제 오늘은 에스더서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은 정지의 역사가 아니라 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연구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행하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쏟아지면 좋겠다. 왜? 기독교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이고 반전의 역사이고 또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그렇게 말할 때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부터 귀환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수룹 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되고요. 2차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이 되고 3차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이 됐죠. 자, 이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1차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이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수룹바벨과 함께 마음이 흥분하는 자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원하는 자들이 49,897명. 몇 명이라고요? 49,897명이 이제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457년 BC 몇 년? 457년 BC 457년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닌 1754명. 몇 명? 1754명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4BC 444년에서 425년에 걸쳐서 몇 명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냐면 42,360명이 돌아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수룹바벨은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회복하냐면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회복된 성전의 삶을 살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회복이 안 되냐면 영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영성. 그래서 영적인 개개인의 영적인 삶을 회복합니다.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벽을 수축함으로써 정치적인 회복을 이뤄냈던 그런 지도자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 사건 동안에 오늘 본문에 에스더의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 사이인 483년에서
473년 사이, BC 483년에서 473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겪은 아팠던 사건들, 아주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제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기도, 영성, 영적인 것,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가 에스더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역경과 문제와 한계를 만난 인생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입술로는 고백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배후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벼랑을 내 눈앞에 화려한 불빛과 함께 탁 나타나서 무게야, 그리고 그냥 나타나면 할렐루야! 막 감격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만 맞게 해주시면 내가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붙여주고,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붙여주시는데 공부는 잘못했지만 미달되게 해주셔서라도 서울대학교 법대에만 붙여주시면, 대부분 우리 이런 신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런 어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보이는 현상은 없을지라도 그 배후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배후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 배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팍팍팍 보이는 그런 현상의 보임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총 1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보면 참 좋죠. 전체는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의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고난과 위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이라도, 여러분의 위기라도 하나님이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보란듯이 역전시킬 수 있으며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반전입니다. 역전되는 상황이죠. 역전, 반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둘을 딱 놓고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이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고통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면초가, 설상가상, 막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끝장났네. 죽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사면초가 도무지 진퇴양난의 환경이 딱 되면은 주여! 그리고 어딜 쳐다보면 여기 쳐다봐. 내가 이제 드디어 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노라. 그리고 영적인 셈을 얻을 때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환경에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여자들이 이게 등장을 하죠.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여자가 많은 여자들, 뭐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는 그 특별히 지도력을 발휘했던 세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고 이 사람은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최초의 여선지자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았나 봐. 미리 알고 이 미리암 이름도 그냥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에레미야한테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이미 구별하시고 미리 아셔. 그래서 아주 최초의 여선지자가 미리암. 미리 알았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누가 있냐면 드보라죠. 드보라. 누가 있어요? 드보라. 이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을 격퇴시킨 여전사예요. 여전사. 여전사 같은 사람. 여전사. 여전사이면서 사실은 뭐예요? 사사죠. 사사. 여사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이 에스더는 바사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구출한, 어찌 보면 전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아주 곱디고운 공주과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구출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쁘기도 한데 용감하기도 하고, 꼭 여러분 같아요. 예쁜 데다가 용감하기도 하고 예쁜 데다가 나라까지 사랑하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저 사람은 얼굴만 예뻐,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얼굴도 예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랍니까? 1번, 2번. 말은 대단히 잘하십니다. 저 사람은 키만 커, 저 사람은 키도 커. 어느 말이 좋아요? 키도 크다는 말이 좋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키만 커, 그 얘기는 키 큰 거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굴만 예뻐, 그 얘기는 꼴값밖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진짜 훌륭한 거죠.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데 주방일까지 잘하고, 얼굴도 예쁜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꼭 아멘하는 여러분 같아 제가 기분이 좋고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늘 이렇게 해피바이블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만큼 이쁜 사람을 제가 천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고우면 얼굴이 예쁜 걸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카메라로 비치지는 마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에스더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여자로 등장하는 새 지도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의 전사, 기도의 용사, 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유대인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그 희망의 끈을 잡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으로 뜩 넘어가면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지는 고아, 삼촌의 고아 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여자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르. 이런 걸 따라한다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이 왕은 바사적에서 20년간 사실은 통치를 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의 왕후가 에스더가 되니까 느헤미야를 같은 유대인으로서 천거했을 확률이 많다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풍속이나 문화를 따라서 잔치를 궁궐에서 열었는데, 잔치를 얼마나 했냐면 6개월간 계속합니다. 6개월간. 187일간 계속 잔치를 열었어요. 이럴 때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징하다 그럽니다. 징하다. 지난 겨울에 전라도에 눈이 하도 오니까 전라도 분들이 그때 유행시킨 말이 뭐냐면 징하게도 눈이 온다 그래. 징하게. 아주 징하게 온다. 아무리 잔치가 즐겁지만 세상에 187일 동안 잔치를 계속하면 그것도 지겨울 듯 법도 한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징한 사람이냐면 187일에 잔치가 끝난 이후에 수산궁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왕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아주 징한 데다가 더 징한 사람이야. 더블로 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즐거운 것도 산의 진미도 두세 끼 먹고 나면 지겨운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는 걸 좋아해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면 놀아봐요.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7일간의 잔치를 열다가 갑자기 이 아하수에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왕후인 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뻤나 봐. 참 사람은요 제 눈에 안경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예쁨을 받고 사는 아내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죠.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술이 취한 김에 자기 왕후를 불러다가 그 예쁜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요 여자도, 요 왕후도 이제 잔치를 왕궁에서, 아하수에르 왕의 왕궁에서 잔치를 따로 열고 자기 나름대로도 즐거운데 어느 날 왕이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즐겁고 나도 신나는데 왜 그 왕이 오래냐고 이 왕후가 말을 안 듣고 안 가버렸어요.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내 아내를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앞에 잘 꾸며야 됩니다. 참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아내가 저 친구의 아내보다 예쁘면 굉장히 기분 좋아. 굉장히. 여러분 왜? 뭔 줄 아세요? 낚시하다가 낚시꾼들이 언제가 제일 통쾌하냐면 내가 월척을 잡을 때 통쾌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다가 놓치면 그렇게 통쾌하고 즐겁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소개될 때, 다른 남자에게 비춰질 때, 야, 네 새끼 참 예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잘했냐. 야, 애를 둘이나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미모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막 어깨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야, 네 아주머니냐? 아니면 네 어머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세상에 그 자랑이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나름대로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해야 할 자리에 이 아내가 안 온 거예요. 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이 됐어요. 어떤 사건이 됐냐면 그 당시에 왕을 자문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자문기구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왕명에 따라서 불렀을 때 만일 왕후가 안 왔다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냐. 그러자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이 바사제국 전체의 남자들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당신이 이걸 치리하지 않으면 어떤 아내라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며 모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테니 지금 당장 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을 어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폐위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렇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취해 있었거든. 취해 있었고 지극히 감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적인 결정, 기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거의 100% 실수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격하거나 아니면 흥분 상태일 때는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깊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한참 할 때야 무슨 마음이 안 살고 싶지. 싸울 때 이혼해! 그래 이혼해! 그러고 법원 가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 죽어라고 싸워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 이혼해! 아주 이혼해! 법원 가! 언제? 내일. 그러면 내일만 돼도 많이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격한 감정, 급한 감정일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번쯤 숨 고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합시다. 요것만 해도요, 요것만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와가 남편에게만 물어봤어도,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해봤어도, 남편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만 해봤어도 선악과 안 따먹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보따리를 싹다 끌었다 하는 여러분도 절대 법원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 때 고른 남편이 그 남편이에요. 지금 골라봤자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최선의 사람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2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2장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분노가 그때 끝났어요.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이때 생각해서 이때서 진작 좀 생각하지. 그제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고민하는 그 상황을 시신들이, 그 모든 시신들이라고 해서 그 무슨 시체가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왕이 고민하는 광경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아리따운 여인들을 구할 테니 그리고 훈련을 시킬 테니 거기서 당신이 왕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폐위됐던 왕후가 다시 복권되면 그때 그거를 저 왕후를 폐위시켜야 그 놈들도 같이 술 먹고 취해서 그런 거거든. 그 사람이 복권되면 자기들은 다 죽어. 다 죽으니까 왕이 고민하는 장면을 보자마자 아리따운 여자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골라올 테니 왕이시여 거기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남자가 또 넘어가는 거야. 이 남자는 예쁘다 그러면 아주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 남자들 잘 들으세요. 예쁜 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던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장 5절로 가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맞나요? 네,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2차 침공 때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입니다. 뭐 그냥 야일의 아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몰라. 뼈대가 있다 그 얘기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을 좀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선조 중에 좀 훌륭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 씨는 참 특이한 게요. 족보가 없어 별로. 저는 족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성의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 그 목사님이 장 씨인데 장 씨 족보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장 씨는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그걸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계속 어떻게 써있냐면 이러이러한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이러이러한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나의 족보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모르드게만 소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삼촌의 고아딸, 이제 삼촌 내외가 다 죽으면서 이 딸랑 혼자 남은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스더는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파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못 모르고 갔어요. 파주에. 그래서 갔더니 저녁 시간에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상에 화려한 불빛, 화려한 조명에 진열된 상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쫙.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자들이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하게 진열된 여자들 사이를 지나서 교회를 가야 돼. 거기가 그 유명한 용죽골이라는 동네. 세상에 예배당하고 2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거예요. 이전의 교회는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분들이 진열된 상품이죠. 상품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인데 예배당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로 오는 목사님도 가다가 붙잡히고, 회의를 진행하러 가는 목사님도 가다 붙잡혀가지고, 한 번은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구역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여기서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야. 붙잡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구출해가지고 왔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서 예배당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이 환경, 이 용주권에서도 주님과 같은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막 두집고 불 끈지고 아멘했더니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가 환경이 나빠서 그 사람이 버림받았냐고요. 고하지만 왕후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모살꾼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고함으로써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또 자기를 복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2장 마지막 절쯤 2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발견해서 에스더에게 고하고, 이미 그때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됐거든요. 수많은 여자들이 1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왕을 지나가는 게, 왕 앞에 지나가는데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냥 끝이요. 다음 여자가 쓱 지나가면 끝이요. 그런데 수많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에스더가 딱 지나가니까 눈이 휙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큐피트 화살이 꽂히는 거거든.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 왕이 그냥 꽂아버렸어. 큐피트 화살이 꽂혀가지고 저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왕후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2장 마지막에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모르드게가 모살꾼을 발견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는 장면으로 2장이 끝나면서 3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위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2장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이라면 3장으로 가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만. 왕이 아주 총애하던, 그야말로 왕이 총애하던 사람이죠. 모두가 이 하만의 권력, 권세, 이 사람의 어떤 능력에 굴복을 하고 절하는데, 전부 다 절하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신복들이 전부 다 당신에게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만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너는 왜 우리 장군한테 절 안 하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르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도요, 왕비가 왕후가 되면서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는 얘기를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절 안 한 사건, 그 이유가 뭐냐를 물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긴 뭐 구체적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풍습. 그래서 누구한테만 절하냐면 왕과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데 군대 장관에게 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 하만이라는 놈도 누구냐면, 이 나쁜 사람을 말할 때는 왜 놈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대적으로 지킨 게 뭐냐면 믿음의 신념이에요. 믿음의 신념을 가진 거예요. 나는 타협하는 믿음은 안 갖겠다.
편리주의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좀 신념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고 한번 내가 주님 영광에 한번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어지간한 거 좀 훌떡훌떡 넘어가고 시험도 좀 넘어가고 한계도 좀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쑥 좀 올라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좀 넘읍시다. 한계 좀 넘어봅시다.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하만은 대노를 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만뒀다가는 지금 이 바사 제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절 안 하는데 그럼 우린 왜 하냐? 전부 다 어떤 분열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분열에 대한 거를 왕에게 고하는 거죠. 저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방치한다면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반지를 꺼내 도장을 찍으시고 저 모르게만 죽일 게 아니고 유대인 전부를 죽여야 된다. 이 하만은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냐면 미움이라는 건 바로 살인입니다. 전 여러분이 미움의 마음을 빨리 치워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하만이 그 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하니까 개인 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를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지금 혈기가 들어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왕을 사실은 속여서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왕의 어인을 딱 받아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을 만들고 미움은 뭘 만드냐면 미움은 개교를 만들어냅니다. 잔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체 유대인을 살인할 것을 죽일 것을 각도에 전부 다 방을 붙여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을 공고를 해버렸어요. 12월 30일 하루 동안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이걸 각각의 방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각각에게 방을 붙였으니 그 방을 본 유대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죠. 사람이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죽는 걸 모르고 죽는 건 죽어. 그런데 죽음의 날을 알고 기다리는 걸 생각해요. 죽음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차올라.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이 차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까지 차요. 여기까지 물이 올라와요. 목까지 차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들이 그 공포감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대비하는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고난을 대비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여서 4장을 보면 눈물에 통곡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뭐에 약하냐면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에 약해요. 눈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들이대는 거에 굉장히 약하세요. 그들은 통곡하고 눈물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난리 부리며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왕후가 되어 있는 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삼촌은 이렇게 말하죠. 야, 이 환경에 너도 유대인이야. 네가 왕후라고 너만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4장 14절에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 말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어찌 보면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이 비전입니다. 네가 안 해도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이미 이 위기와 이 문제를 아시고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 자리에 세워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때를 사용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준비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숨겨진 어떤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역전의 기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역전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제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인생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서자. 왜? 그것이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아가는 거룩한 삶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궁금해 코너에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 느헤미야 2편에서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금식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빨리 더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개의 방법으로 금식을 택했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야말로 절망적인 환경일 때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자세는 아마 금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매달립니다. 나의 전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고백이며 행동이 바로 금식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극단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절망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그 극단의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금식할 때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요. 더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듯한 모양으로, 정말 기도를 하는 그 거룩한 모양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이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간절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택한 것은 물론 회개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하셨고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일 금식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쪽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밥만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더 2편입니다. 하만에게 승리한 모르드게와 그 대적들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격 있고 역전의 기쁨이 있고
영화를 보면 박수와 환호와 축배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궁금해 코너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